이번 휴가 기간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게 아니라 폭풍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주로 비가 왔고 또 폭풍을 대비하고 만난 그런 기간에 제가 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바닷가에서 폭풍에 대비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깊이 자세하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배 한 척 한 척을 밧줄을 이만한 걸 가지고 묶어서 부둣가에 돌이나 큰 쇠에 묶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시원찮더라고요. 10m 이상 되는 그런 파도들이 덮칠 때 저 배들이 안전할까? 차라리 배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서 육지에 딱 올려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가 보존이 되냐 그랬더니 끄떡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배가 한 척 한 척을 묶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항구에 있는 배가 10척, 20척, 배척인데 그걸 다 한 건에 같이 묶더라고.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배 하나가 출렁인 게 아니라 묶어두었던 100척이 같이 출렁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래도 피해가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랬더니 그 다른 배에 제대로 안 묶어놓은 배, 그런 배들이 줄이 풀려서 표류하게 되고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표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표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는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히브리인들이냐, 유대교 하나님을 믿다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그리고 세상에 여전히 유대교인들이 너희는 배신자다.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적인 강한 핍박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기독교는 사교입니다. 이단 같은 종교, 아주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대접을 받지 못하죠. 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가 내리고 흔들림 없으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든지 표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표류하지 말라, 다른 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1절 말씀.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 있는 말을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1장에 있는 말은 인사말이 아니고 설교라 그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지만 그런 모든 천사들보다 탁월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우월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온전히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에서 떠내려가지,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다행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상대적으로 부자이거나 출세했거나 이런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행복의 기준을 따진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60, 70이 돼도 여전히 다른 집, 다른 사람,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있다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돌아보아서 후회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내가 저 자식을 낳기를 참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사람. 참 내가 잘했다.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고 확신이 생기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결혼해갖고 이 고생을 하냐. 여가 저 문둥이 새끼를 몰라나갖고 이렇게 힘드냐. 이런 후회가 생겨서 확신이 사라진다 그러면 인생이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그렇고 믿음에도 그렇고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표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분명히 가면 갈수록 확실한 것이구나. 제대로 믿었구나. 이게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바 없이 그냥 그 자체로서 나에게 너무 행복을 주고 확실한 것이구나를 느낄 때에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고
절대로 표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33년, 34년째 됐는데 교회 머무면 머물수록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고 여전히 마음에 표류하고 있다. 여전히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고 있다면 참 불쌍한 영혼이. 그럼 다른 게 진짜 크지. 30년, 40년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있거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신앙생활이, 불행한 교회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할 데 없이 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해마다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착하고 싸우는 분 별로 없고 있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덮어서 서로가 좋은 걸로 마무리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참 이 교회 오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서광교회를 먼저 갔었거든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서광교회를 먼저 갔었는데 서광교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한 2번 다니다가 이제 우리 서석교회로 오게 됐는데 온 첫날부터 내 마음에 쏙 들더니 이 34년이 되도록 가면 갈수록 참 우리 교회 잘 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표류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떠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마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 그동안에 밧줄로 묶여있던 것이 풀려가지고 믿음의 항구, 인생의 항구, 정착해야 될 그곳에서 떨어져 나간 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제 머릿결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요. 참 머리를 만지느라고 시간이 고생스럽습니다. 이걸 빗으면 위가 휑해요. 그래서 이걸 고정시키는 방법은 유일하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요.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머리가 밑으로 쪽 삐쭉 되잖아요. 그럼 그때 스프레이를 강력한 스프레이를 뿌리면 딱 일어나면은 뻣뻣이 돼요. 그럼 살짝 눕히면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왜 이런 걸 하냐. 표류의 문제는요. 상황이나 세상 문제나 고난의 문제,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폭풍은 똑같이 옵니다. 해마다 오고 해마다 파도는 때리죠. 그러나 어떤 배는 풀려서 나가서 저 바다의 표류가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어떤 배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다 버티죠. 그죠?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착이 되어 있느냐. 스프레이처럼 탁 고착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착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앞으로 세상은요,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폭풍이 불 겁니다. 심각한 고난의 바람이 불 겁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착력, 고정력 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표류하지 않는다. 그렇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 안는 이 마음에 고착된 앵커 닻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들은 것에 유념하는 거, 듣는 마음이 있는가. 똑같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더랍니다. 뭔 소리를 들었어?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몰라. 또 어떤 분들은 뭔 설교를 들었냐 그러면 설명을 막 하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구역 모임에 가서 지난 주일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기억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억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 온 사람이 잘못이요, 설교 듣는 사람 잘못이. 이것도 대타들라고요, 좀.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설교가 잘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 명도 들은 사람, 기억한 사람이 없다 그런 문제지만,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땅에 비유해서 들을 귀가 있느냐, 들을 마음이 있느냐, 듣는 마음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깨닫지는 못하고 지나가 버리죠.
두 번째는요, 표류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등한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간수를 잘 못해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심는 마음입니다. 심는 마음. 씨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은 땅에 좀 심어서 물도 주고 잘 길러보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듣기만 듣고 내 삶의 자리의 중심의 기준부에 그걸 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귀만 간질간질하고 내 머리만 살짝 참 좋다라고 지나가지만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중심부의 기준으로 딱 심느냐,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 돈, 자식, 건강, 필요한 내 목적, 추구, 이런 것들보다도 이 말씀을 앞에 둘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심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 정원에는 이미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을 이 정원에 내가 심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듣기는 좋은 말씀이죠. 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들을 마음, 그 다음에는 심을 마음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 행복이라는 가치라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을 심을 거냐 말 거냐. 세상 사람들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죠. 유익이 되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문제가 찾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가치나 문제 해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다음 생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있었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까지는 불태워진다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듣는 마음, 심는 마음. 세 번째는 먹는 마음입니다. 먹는 마음. 여러분, 심어가지고 이 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열매가 맺어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지위가 집중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선교를 갔지만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마케도니아 첫 성, 바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그 마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강가를 가서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무턱대고 그냥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열다는 것은 딱 묶어버렸다는, 그 말씀에 묶였다는 겁니다. 이미 듣고자 하는 마음, 심고자 하는 마음, 묶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말을 따른다, 이것이 묶는다는 거예요. 딱 묶고, 내 인생이 자주장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여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묶어버려, 이것에 내 인생을 이제 묶인 바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바로 거기 유럽의 첫 교회, 자기 집이 자기 출구의 첫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름이 거룩하게 남겨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묶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열고 묶어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이 뭡니까? 소중한 것이 많다 그러면 수없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겠죠. 그리고 주의 집중해서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겠죠. 소중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스코틀랜드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죠. 엄청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히브리서 설교한 지가 벌써 네 번째인데 몇 장으로 된 것도 안 보셨죠? 13장으로 이루어졌죠. 양심적으로 집에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기만, 그죠?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히브리서는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냐? 19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분이 바로 2장이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를 무려 몇 번을 강의했냐? 5번을 강의하셨어요. 19번이나 되는 히브리서 강의 중에서 5번이라는 설교를 불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5번에 연거푸해서 강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은 앞의 말씀과 앞으로 13장까지의 말씀을 엑기스로 축약했던 바로 엄청난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 그럽니다. 큰 구원. 3절에 아까 읽으셨죠? 큰 구원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들은 큰 구원의 말씀. 여러분,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전에 있는 관습이 큰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두면 이게 더 큰 애고 그렇게 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작은 것 같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유대교로 이거 큰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게 크다, 이게 작다, 서로 견주자 이런 말씀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큰 구원이라는 말을 붙였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서를 설명하는 어떤 설교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두 가지죠. 하나는 창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죄를 인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창조.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 하나는 창조 사역과 하나는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 사역, 하나님의 위대한 이 두 사역을 비교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쉬셨습니까? 안 쉬셨습니까? 7째 되는 날 쉬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는 구원 사역은 쉬셨습니까? 안 쉬셨습니까? 성경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은 쉬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인 구원 사역은 단 하루도 쉬신 적이 없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서 구원을 향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게 있어요? 피를 흘리시거나 뭘 내놓으시거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손해보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즐겁고 기쁘셨어요. 심히 기뻐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창조 사역인 구원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은 손해보셨습니까? 희생하셨습니까? 희생하셨죠.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다 내려보내셨어요. 제일 아깝고 힘든 것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이 두 개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엄청난 큰 우리에게는 복이냐?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말이 없는 겁니다. 창조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 사역이 구원사역인데 그 구원사역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큰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구원의 의미는 몇 가지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저희 인생에서 많은 책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 믿기 전엔 제가 참 감동 있게 읽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힘이 됐던 것,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 자서전을 읽었는데 강철왕 카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실패와 좌절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갖고 나서 매번 일어서는 방법,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모르고 있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강철왕 카네기는요,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오면 처음 이 손을 주먹을 쥘까요? 아니면 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강철왕 카네기는 주먹을 쥘까요? 아니면 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도 못하시지. 자, 우리는요, 실패와 좌절이 있으면은 내가 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안 내놓으려고 그렇습니다. 네 건강 내놔 그러면 겨우 하나 내놓을까 말까. 물질도 내놔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자식도 내놔 그러면 이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생명 내놔라고 맞네. 억지로 하나씩 뺏어갈 때마다 이 손가락을 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아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벌벌벌 떨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거 몇 번 하고자마자 한익이 이랬대요. 실패와 좌절이 있으면 처음에 손을 싹 펴버립니다.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이미 잃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다시 쳐다본대, 문제를. 그랬더니 생명이 살아있네. 두 번째, 내 가족이 아직도 나를 믿어주네. 아직도 나에게는 건강이 있네.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있네. 처음에 5개를 주고 있을 때는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다가 뺏길 때마다 실패와 좌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다 펴고 나서는 하나씩 하나씩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카네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개를 다 펴온 다음에 내게 정말로 남아있는 이 소중한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첫 번째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게 이것이 있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남아있어서 감사하면 이 두 번째는 저절로 따라오더래요. 이 하나를 내가 귀중하게 소중하고 이것이면 됩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주시고 세 번째 것도 주시고 네 번째 것도 저절로 따라오더란 말입니다. 크다는 말은 뭐냐? 큰 구원이란 말. 하나님, 내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 손을 다 펴서 다 살아도 좋습니다만은 구원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니까. 세 번째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큰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5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때에 다른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 물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따라옵니까? 자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따라옵니까?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따라옵니까? 그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온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그것이 큰 구원인데 그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네가 믿는 큰 구원만 있으면 나머지 것은 다 주신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이상 없다. 구원이라 이제 이걸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워. 내 인생에서 이 구원만 있으면 네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구원 말고 다른 것이 또 필요하고 다른 것이 더 노력해서 얻어야 되고 다른 것이 또 있어야지 나가 불편하고 없고, 진짜 이 구원에 네 뿌리를 내리고 네 인생에 가면 갈수록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구원만으로 너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다. 더 이상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말씀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만 있으시면 됩니까? 대답은 구원만 있으시면 되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구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걸 주시니까. 그리고 그 구원으로 더 이상의 우리가 더 다른 데 눈 돌리고 마음 쓰고 뭔가 부족할 염려를 할 것이 없다. 구원으로 끝났다라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그 큰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그 선악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죠. 끝까지 인도하시죠. 그 항구에 네가 담만 내리고 있다면, 그 항구에 네가 믿음의 담만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태풍에 휩쓸려갈 염려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큰 구원 이 하나면 된다, 이것이 완전하다,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고 선포해도 사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확실하게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확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 보십시다. 마틴 노이드 종스 목사님은 이 4절을 가지고 5번을 설교하셨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 예수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 2, 3절이죠.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궁금해했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데 눈 쏠리지 마라. 딴 마음 품지 마라. 다 돌아다니고 다 해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선진들이 증언했다는. 더 놀라운 확신을 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설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끝낸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표로할까 봐 계속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잘 믿고 있어. 네 지금 잘 걸어가고 있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라고 말씀. 그 방법이 뭐냐? 수많은 기적들이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얼마나 온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큰 구원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증언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한 증언.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하나님 옆으로 불러가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구원이 진짜다, 최고다 라고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돈 벌고 능력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이 큰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이거 진짜라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키워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없어도 되고, 내 이름만 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삶이 아프고도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처음에 믿었던 기도이 이만한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지금 어디 있다 약을 쓰려고 해도 없어. 이제 믿음의 능력이 없어. 이런 삶이 뭐가 행복하고 표로하지 않겠냔 말이지. 그런데 처음에 믿었던 믿음은 째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커집니다. 갈수록 커집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확증. 너희가 들은 복음이 진짜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다른 복음 듣지만 복음에 대해서 확증해 주세요. 우리가 들은 복음 믿으십니까? 두 번째, 구원의 확증. 너희가 구원받는 백성이다, 네가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증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 음성을. 세 번째, 견인의 확증. 너는 끝까지 갈 거야.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는 천국의 그날까지 너는 분명히 내 자녀고 내가 지킬 거야. 세 가지죠.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은 복음이 진짜다, 복음의 확증. 너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구원 확증. 세 번째는 견인.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믿음에 성공할 거야. 이 세 가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 이것이 깨닫게 되면요, 찬송가 304장에 나옵니다. 304장이 뭘까요? 감사해요. 대답을 해요.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하늘을 두루삼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갈수록 이 믿음, 이 구원이 커지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복음이나 구원보다도 더 큰 게 있습니까, 인생에? 그럼 회개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진 큰 구원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가장 큰 구원이라는 생각. 그렇게 가지고 있는 복음, 큰 구원이 약해진 사람들의 특징, 성경에서 표류의 이야기가 두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배가 표류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표류, 누가 표류했습니까?
구약성경 요나가 표를 했죠. 요나가, 그죠? 저 니느웨로 가라. 저 이 나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불순종해서 다시 서로 도망가다가 배가 표류해서 제비뽑기에 바다로 빠졌잖아요. 표류하게 된 것은 뭐냐면 불순종의 고집이에요. 알면서 안 따르는. 내가 복음에 표류하고 믿음에 표류하고 인생에 표류하는 것은요, 내가 분명히 아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버리세요. 알면서도 그게 이상하게 고집이 있어서 안 따라가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표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표류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끌려갔을 때에 바다가 유리굴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됐죠.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 왜 표류하게 됐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끌려가는데 크레타산이라는 섬에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야 돼. 겨울에는 이제 유리굴라라는 태풍이 오게 되죠. 근데 원래 이 선장과 선주들이 맨날 로마를 가면서 머물렀던 것은 바로 이 베닉스라는 곳입니다. 이 베닉스는 항구죠. 거기는 또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겨울을 불편함이 없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을 더 가야 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곧 올 것 같거든. 그래서 중간에 기착지 미양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표류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여기서 머물라는 음성을 들었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믿음에 관한 말은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목사에게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 말 안 듣고 세상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친구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요. 목사 말은 들으면 이렇게 졸린지를 몰라. 기억도 잘 안 나. 그죠? 근데 내 세상 친구들 말, 어떻게 보면 돈 번다는 말, 무엇이 맞다는 말, 지식의 말들은 어떻게 쏙쏙쏙 잘 들어오냐는.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이 떨어져서 표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 병원에 오셨어요. 귀가 안 들리고 계속 이명한다고 잠을 못 주무시고 노이로제가 걸리셨죠. 근데 저는 압니다. 이게 20년, 30년 된 병이라는 거 고칠 수 없고 수없이 많은 병원들을 가야 돼. 그래도 꼭 가보자. 큰 병원에 가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라도 없게 한번 광주로 와서 대학병원에 가보자. 전남대학교 병원을 와서 등록을 해서 모시고 와가지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진도 안 찍어보고 몇 마디 따갔더니 그냥 고개를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그래서 한 달치 약만 받으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여기만 온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이 말하면 이 말 한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 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마음이 딱 멈추는 곳이 딱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종착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때에 어디 와서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문제를 어디서 뭘 듣고 결정하냔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느냐, 내 가족의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 이야기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를 써서 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내 문제와 내 아픔의 문제를 뭘 듣고 결정할 거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 배가 안 깨지고 14일 동안 표류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중에 가장 뭐냐면 불편했다는 거. 불편하면 표류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세상이 편해요 불편해요? 세상은 불편투성이죠. 앞으로 세상이 더 편해지겠습니까 불편해지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편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권사님? 불편한 거 투성이요. 아픈데도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난리가 나요. 세상은 살면 살수록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편한 것을 찾아가요. 나는 불편한 걸 못 견디고 더 편한 것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사람은 표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살면 살수록 더 불편해져요. 그럼 우리가 편한 것을 찾아가야 될 것이냐, 의의 응당 불편한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편함, 평안을 찾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큰 구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구원에 그냥 팍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려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와도 우리 함께 같이 무줄을 묶어서 같이 가요. 편한 거 찾지 마세요. 남의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짓 피우지 마세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가시다는 놀라운 평안의 말씀에 모든 문제와 아픔과 갈증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